우리 송년 주일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화부장이라는 것을 했는데 문화부장을 맡은 선생님 한 분이 지금은 치과 의사가 되셨는데요. 제게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어요.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읽고 참 그때 많은 영향을 제가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실 거예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독도에게 너 천성 가는데 꼭 이거 하나만 가져가거라 하시면서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쇠가 뭘까요? 열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김현미 선생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이렇게 호흡 하나로 이게 예전부터 했던 기도 방법인데요. 예수님 기도 방법. 예수님 하면서 호흡하면서 했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이걸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근데 기도해야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커 보이고요. 스트레스가 커 보이고 그러면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기도하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요.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안심이 되세요? 남편이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안심합니까? 아내가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 안심이 되세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심입니까? 기도하면 큰일인 거예요. 사탄이 보면.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 살 집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이게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어떤 멋진 컨도미니엄인지 정확하게 말하라.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면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원로 시인 중에 돌아가셨지만 구상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시 한 편을 써도요. 그게 기도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원로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성탄을 50번 넘어입니다. 현재 제가 철자법 무시하고 그냥 예전 말대로 원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이 시는요, 구상스님이 1973년에 그분의 연세가 50세를 갓 넘기던 해 성탄절에 지은 시예요. 여러분, 엊그제가 3일 전이 바로 성탄절이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 정확하게 60번째 맞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성탄절을 무려 60번이나 맞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 모태부터 시작된 신앙의 연륜이 벌써 60년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제가 소개해드린 구상스님의 시가 감동 이상으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가 더 이상 구상 선생님 개인의 고백이나 탄식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이고 한탄임이 뼈저리게 절감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셨지만은 지난 1년 역시 작년과 비교해도 별 나을 것이 없이 흘려보낸 제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탄을 60번도 넘어 맞고서도 여전히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유치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50번 넘어 맞이한다고 한들 구상스님의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불과 2, 3일 후면 신구 달력을 교체합니다. 칼렌더를 교체해요. 칼렌더를 체인지해도요, 나한테 무슨 가치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25년의 마지막 막을 내려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작년 초에 성경 통독을 교우들과 함께 했어요. 비가 오는 날 시작을 했는데 권사님 제일 먼저 오셔서 비 오는 날 성경을 통독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많은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내년 이제 봄이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10학기째를 맞이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의 대미는 뭘까요? 야곱과 요셉이 장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바랐던 형들과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상봉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시한 전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배려를 한 거죠. 이때 파라오가 요셉에게 한 말을 창세기 45장 19절 20절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올 것을 지금 당부했어요. 여러분, 당시 최대 제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거기 제왕이었던 자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일체 다 줄 작정입니다. 하살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으로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찌그러진 세간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세간들을 들고 가봐야 사실은 짐만 될 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야곱은 생각했어요. 창세기 46장 1절은 야곱이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잖아.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갈 때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들고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 멀고 먼 길을 그 많은 구닥다리 세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집트의 새 집, 새 가구 속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낡은 물건들을 이고 지고 가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고 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또 쓸데없는 고생을 했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리석은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야곱이야말로 바로 내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쫓아 나섰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바람직하지 않은 옛 성품, 바르지 못한 습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을 고스란히 부둥켜 안고 살아간 우리 자신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미련 없이 버리고 가야 될 무가치한 것들을 도리어 머리에 이고 사느라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그 무의미한 것들을 끼고 사느라 주님께서 주신 새 삶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라는 구상스님의 한탄은 실은 우리 모두의 한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지 사이에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살펴봤어요.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통방통한 마술사였는지 그 자신이 스스로 큰 자를 자처했어요. 그를 우리가 보고서라도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의 말을 들은 것을, 청종한 것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추앙할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시몬은 그 성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까요? 9장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성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빌립의 말을 이제 듣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라이벌이 나타난 셈이에요. 개인적으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앗아간 빌립에 대한 질투심으로 빌립을 지금 모함하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시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어요. 그 역시 무리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스승으로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큰 자임을 자처했던 그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근데 빌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시몬이 접했어요.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잘못된 그의 삶으로 내가 돌아서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시작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뒤늦게 전해드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머리 위에 차례로 이제 손을 얹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문 우리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광경을 본 거예요. 시몬이. 그 즉석에서 지갑을 열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좀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몬이 누굽니까? 본래 마술사잖아요. 마술은 실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 재주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름난 마술사로서 그의 마술에 필요한 것이라면 뭐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지체 없이 사들이는 습관에 이미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보는 즉시에 그는 그 능력,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바르지 못한 습관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을 지성적으로 정말 지성으로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근데 내적으로는 여전히 예전 마술사의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사하는 새 집으로 이민 가면서 가나안에 쓸모없는 구닥다리 가구를 이고 가는 야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니 시몬이야말로 올 한 해를 다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작년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전혀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와 같은 시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질책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탄과 새해를 50번을 넘게 맞고도 50번도 넘어서 맞이한다고 해도요. 진리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진리로부터 바른 몫을 내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삶이란 결국 인생을 그릇된 욕망으로 탕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서야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망한 인생으로 귀결되지 않겠어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요새 금값이 오르니까 은값도 덩달아 오르는데 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이 질타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타가 아닐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마지막 벼랑 끝에 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2절 23절은 사도 베드로의
시몬을 향한 사랑의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그 마음에 여전히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시몬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혹이라는 말이 있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혹이라고 하는 적절하지 않게 번역되는 원문을 보면은요, 이 원문은요, 에이아라라는 단어예요. 그 뒤에 있는 조건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혹. 그러므로 회개하면 혹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모호한 뜻이 아니라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아울러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명했다라는 점.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릇된 길에서 돌아선 행동을 말합니다. 회개는 결심한다고 저절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같이 하지 않는, 동반하지 않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회개는 기도 속에서 구체화되고 기도는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1903년에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의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게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확산되는데요. 회개 가운데.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마찬가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부흥을 부으셨어요. 아주사, 여러분 LA 아주사 있죠? 아주사에서 기도운동이 벌어졌잖아요. 부흥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도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회개 위에 하나님 부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더러 주님께 기도하라고 명할 때 간구한다라는 뜻, 데오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붙들어 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이 데오의 변형입니다. 데오마이. 풀이하면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염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도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생각, 그릇된 생각 때문에 성탄과 새해를 50번을 넘어 맞이하고도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삶을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의 소원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을 거룩하게 성숙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일 수 있겠어요?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영원이시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분의 깊은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면서 그분의 눈으로 나를 관찰해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doing이 아니라 먼저 being이 되는 존재론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분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정리과 자기 확장을 꾀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결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회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참된 회개는 기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와 더불어 주님께 기도하라 촉구한 이유입니다. 본문 24절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는 대신에 사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이 사도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기도한다고 해서 시몬의 마음이 저절로 주님께 동여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부가 20마리의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마리의 말에게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시몬으로 하여금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는 철저하게 시몬 개인의 마음이에요. 자기 소관이에요. 만약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시몬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향기로웠을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이전의 실수까지도 아마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동요매기는커녕 단지 사도들이 대신 기도해 주기를, 자기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랐던 시몬이고 보면 그 뒤로 성탄절과 세를 설령 50번이나 더 맞았다고 한들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당연한 결과로 그의 인생은 탄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또 말할, 재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을 시작할 때와 2020년을 끝내는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올해 역시 작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거창하게 내가 결심만 했을 뿐 내 마음을 주님께 그분의 길,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에 동요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못 박지 않거든요. 내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누구누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그렇게 살아야 내 나쁜 성품, 그릇된 습관, 자기 욕망, 이기심의 덫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요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새벽에 동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늘 하는데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지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장도 없고 교회 일도 없으면 살만할까요?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힘든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이에요. 우리가 어느 과목까지 이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떠오른 비행기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여요. 구름이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창가에 주로 앉으면 이제 내릴 때 이제 특별히 보게 되죠. 그 구름이 사실은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는지 뛰어내리면 정말 솜처럼 나를 사뿐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사람이 뛰어내려도 비행기가 내려앉아도 구름은 받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학력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구름과도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오는 실망이고 또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실망인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했을 때 오는 실망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고 인생에 투자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실은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렇지만요, 기절초풍할 말씀이에요. 믿어지도 이해도 되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약속이 돼서 내 마음에 박힐 때는요, 달라져요. 예수님의 약속이 제 가슴 속에 박혀요. 그리고 이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계세요? 제 안에 계십니까? 해서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도 사도 바울 당시에 그의 존재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절대 강자 로마 제국, 유대교의 핍박, 우상과 미신들이 진리처럼 여겨졌던 당시에 그는 옥에 갇힌 광신도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근데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일지도 몰라요.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실패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 비록 시몬이었다 할지 몰라요. 하나의 벼랑 끝에 선 우리의 삶이 다시 시몬과는 동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와 똑같은 내년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의 성탄절도 탄식으로 장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올해 잘못된 삶을 고스란히 짊어지고서 새로운 한 해를 진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살만 있으면 2025년의 막은 완전히 내리고 맙니다. 올해의 이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맵시다. 그분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그릇되었던 삶을 회개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2026년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매여 있는 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이 새해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새날은 결코 밖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해의 새날은 밝아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